목회자의 이중직,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한 질문인데, 왜 이 질문을 꺼내고 싶으냐면, 개척교회가 최우선이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 첫 질문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기인데, 어떻게 버티냐에 대해서 이 목회자의 다른 직장 생활 또는 알바, 이것이 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먼저 얘기하실까요? 네. 어쨌든 목회자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목회자이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혹은 더 생계 이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어떤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건, 일을 하는 건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거나 목회자인데 아예 목회적인 마인드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직업가가 되든가 이런 주객 전도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목회자가 아닌 거니까 더 이상 그런 분들은 목회를 포기하시는 게 낫지. 개척교회 목회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계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알바를 하죠. 근데 그 알바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떳떳하지 않은 그쵸. 것으로 여겨졌고 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말 한 달 전에라도 동료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목회자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한 것은 아닌데 자기는 이해는 하지만 자기는 목회에 전력 질주하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그런 의견도 들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고 동의도 합니다. 다만 생계비에 있어서 그것은 가장으로서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바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지금 금방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건 나쁜 일입니다. 목회는 1순위죠. 근데 이 목회에 있어서 최소한의 그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중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에 한해서 그 이중직에 대한 것에 대한 잘못을 묻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허락을 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연수입 3천 이내 개척교회인 경우 담임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이제 통용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되었죠. 그래서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일하는 게 훨씬 더 제한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티기에 대한 연계성을 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냐면 개척교회가 버틴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또 그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교회가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목회자와 지인 관계에 얽혀 있어서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생겨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회 관리비에 해당하는 유지비는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관리비가 아닌 목회자의 가정 유지비는 생활비는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해결되어진다면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알바를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번다는 것은 목회를 더 꾸준히 성실히 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부분에서 늘 언급되는 데 바울 있죠. 바울도 뭐 평생 그 선교 사업을 했지만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뭐 천막 짓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자비랑 선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근거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매우 특별한 경우였지.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특별하게 나는 자비랑 선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일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런 형태를 했지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일반화시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약간 좀 빗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자비랑 선교 자체가 혹은 자비랑 목회라는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리진 않지만 자신의 삶을 혹은 자신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일을 하는 것 그게 목회가 아니다라거나 뭐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지 않나. 최소한 가정이 평안하게 유지가 돼야 몸이 건강해야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네. 사실 이제 그 라오니 목사님 얘기하신 바울의 그 천막 이야기는 저도 한번 거론해 보고 싶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바울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좋은 문화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문대학교 출신에다가 가정 형편도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배경이. 그러면 적어도 그가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좀 더 좋은 직업이었을 거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자 들어가는 좀 더 그 고부가가치의 그렇죠. 어떤 직업군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좋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그가 포기하였고 그 물질적 포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결국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질적인 한계점에서 그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물론 격한 표현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똥과 같다, 뭐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내지는 그의 가족적인 어떤 그런 문화, 그 시스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호화로운 삶을 누리지 않겠다.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는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좋았다. 시급한, 그렇죠. 급한, 좋은 그런 최우선의 급선무 그런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회자의 최우선은 말씀 선포. 그렇죠. 이 교회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 전제는 부동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단 이런 단이 붙으면 좋진 않지만 단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우리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뭐 그렇게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척교회의 그 이중직 직업을 갖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지탄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지탄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죠. 물론 다른 동료 목사님이 그 염두해 두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직업을 통해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분산되죠. 되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생활비도 벌고 있는 입장이라면 에너지를 두 배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회에 대한 열정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할 때에도
꾸준히 목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목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알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알바를 통해서 내 목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인 그 알바를 하거나 이런 일에서 생겨지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죠. 뭐 가장으로서 산다는 건 이 땅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 직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의 본 사명이 목회자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 별도의 직업은 어쨌든 저는 부수적이다라는 표현을 그쵸. 쓰고 있는 부차적이에요. 거예요. 예. 이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동질하게 간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수적이라는 표현은 이 주체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다는 의미이지 여기도 100% 여기도 100%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분산한다는 진짜 열정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정말 분산되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목회관이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중직을 할 때 중요한 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다 다는 아니죠.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민 중 계속 고민. 직업을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쵸.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또 적어도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목회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으로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절대 뭐 죄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끝?